샬롬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평화와 또 위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한번 이거는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호세아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와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죠. 시대적 갭이 있고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인물과 사건도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기억하시나요? 돌아오라. 네, 맞아요. 세 글자로 뭐였죠? 돌아와. 네, 두 글자로 뭐였죠? 컴백. 이 미라클 모닝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계신, 네, 아주 꾸준히 듣고 계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 호세아에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호세아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상으로 했던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만났던 성도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역을 바울이 감당을 했을 때 그 기간에 그곳을 떠난 후에 그 교회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문제를 듣게 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이 바울이 쓴 서신서와는 다른 약간의 이제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런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다급하고 성난 마음에 편지를 담은 좀 다른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복음이 확장이 되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확장되면서도 이방인들도 바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애초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조금씩 멀리하게 되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그런 기준과 어떤 제약을 그들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도 세례를 받고 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동일하게 지키며 절기와 음식의 규례를 다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안건이었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제 공의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공의회에서 가장 큰 안건으로 다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큰 안건으로 다루어졌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회의를 거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면서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와 율법과 이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바로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바울은 이들이 쉽게 개종하게 하려고 쉬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무시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가르쳐 왔던 그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배움을 뒤집어 버렸던 거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 분위기, 성도들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러한 가르침과 또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이렇게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들과 똑같이 이제 행동을 하였고 바울은 이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리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쓰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바로 편지의 서두인데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과 권위를 이렇게 변증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 7절의 말씀과 같이 조금은 단호한 어조로 본격적인 편지의 목적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이 화난 그 어조가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화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감히 나를 따르지 않아? 이러한 인간적인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화가 났던 이유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구원의 선물을 따르지 않고 행위와 수고로 복음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값을 치러주셨는데 다시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다시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은 그들만의 기준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들만의 기준이 옳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8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삐뚤어진,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그 복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비시켜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실 이 기준을 세워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엇이 바른 기준인지 그리고 올바른 기준이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참 모호할 순간들이 또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이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오히려 죽이는데 그 열심을 사용하였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으나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이 기준을 허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른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기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러한 기준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꽤나 굉장히 정확하고 선명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수많은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준을 진리로 삶아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옷은 낡아지고 세월은 흐르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기준을 제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흔들림 없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향해 생명력 있게 달려가기를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생명력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 저는 그렇게 연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어가, 죽은 연어는 흐르는 물 강가에 정처 없이 쓸려 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연어는 산딸을 향해서 이 바위에 휩쓸리며 또 역류하면서 이 물가를 역류하면서 생명력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연어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살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살이 역류하여서 거룩을 향하여 또 말씀을 향하여 생명력 있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속의 물살과 또 우리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저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부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명력 있게 영적인 저항을 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